제가 아침이면 양궁장에를 자주 갑니다. 양궁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양궁장에 나오시는 분들과 아침 해장국을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근데 해장국 먹는 중에 모 장로님께서 80이신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80인데 90을 살아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60이면 60km로 달리고요. 70이면 70km 달리고요. 80이면 80km로 간대요.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많이 숙연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 보게 되면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와 시간은 항상 함께 갑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뒷동산에 뛰어놀아도 해가 안 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과 젊은이의 시간이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노인도 하나님이 24시간 주었고 젊은이도 24시간 주었어요. 근데 왜 빨리 간다고 느끼느냐? 그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살고 있는 시간은 죽음의 거리와 너무나 가깝다. 그런 말이죠. 마치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또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절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절망적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육이 끝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때에 알맞게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제때에 알맞게 때가 있느냐? 그러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에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울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와 기뻐하며 춤출 때가 있다.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와 버릴 때와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때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 헛되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전도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전도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계와 천국 스케줄을 다시 발견하는 책이 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과거를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과거를 경험해 보니 별것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왕 중에서 가장 번영을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궁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가든지 눈이 뒹굴해질 정도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왕궁을 꾸몄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약 40년이 되도록 그런 왕정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누렸던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죽을 생각을 하니까 별것 아니란 얘기예요.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어요. 명예나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게 훈장 받았다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의 그 영전 앞에 대통령 훈장을 걸어놨는데 죽은 사람이 훈장이 뭔 줄 알겠어요? 아니면 돈이 뭔 줄 알겠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괜히 그냥 이리저리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았을 뿐이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딱 접하고 보니까 헛되다. 자기가 지나온 40년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헛되다. 여러분, 인생 지금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 결국은 헛되다, 이 말을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때에 알맞게 하셨다는 것을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나 자기 편에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죽을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왜 내버려 두느냐? 이런 말들을 항상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 보면 자기 편에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벌써 장래를 바라보고 어려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믿음으로 살아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잘 지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 자식은 이 말 못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려서 자식 키울 때에
자식 한번 잘 키워본다고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학교에서 뭐 별 일을 다 하면서 아마 자식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돈 쓰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자식도 애비의 마음, 애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에 아마 1%나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99%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 대단하게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제때에 알맞게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특히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더하기 사랑이 아니에요. 곱하기 수도 없는 곱하기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아니 50%라도 안다면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십자가의 사랑 알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은 실제 10%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 편에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왜? 목숨을 끊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 말하면서 주일 성수 하나도 못해요. 온전하게 11조 하나도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제때에 알맞게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브 셰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왜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아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또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말이 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쉐무엘이에요. 근데 한 마음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미래를 꿰뚫어 보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늘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평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나 좀 한번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진짜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뭐 왜 어떻고 이렇게 불평스러운 얘기를 쫙 얘기를 하니까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 말 없이 웬만하면 따라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근데 얼마를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어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가난한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와 셰무엘 이 두 사람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아침도 잘 먹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소가 죽는 거야. 한 마리밖에 없는 소가. 그런데 아니 능력 있는 이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셰무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속으로 말도 못하고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줬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갈까? 아주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 얼마를 가다가 어느 집에 또 이제 가는데 그 집에 가니까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회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뭐 굉장히 부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들어온데도 인사도 없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므엘이 화딱지가 났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 말도 없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서 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어요. 작은 공동체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음식 대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떠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너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 되거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는 시므엘은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를 가다가 엘리야는 시므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시므엘, 자네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지? 아마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거야. 에?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간 집에 보면 부부가 얼마나 선하냐. 근데 그 집에서 우리를 잘 대접해 줬는데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소가 죽었지 않냐. 근데 내가 왜 그냥 나온 줄 아느냐? 실제로는 그의 부인이 죽을 운명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가 죽은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 까불지 말어. 응? 그러니까 이 시므엘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내가 죽을 것을 소가 죽겠구나. 어차피 죽어야 될 건 하나인데. 욕심쟁이 부자들이 있는데 들렸는데 이건 좀 아까 얘기가 빠진 얘기네. 욕심쟁이 부잣집에 굉장히 들렸는데 이 집에 갔다 아침에 나오는데 나무가 하나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근데 갑작스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무를 딱 심어주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욕심쟁이 그걸 아니 무너진 나무를 왜 심어줘? 하면서 그냥 속으로 꿍얼꿍얼댔는데 내가 왜 심어준 줄 아느냐? 바로 그 무너진 나무 밑에 황금 덩어리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놈이 그걸 가지고 갈까 봐 내가 빨리 나무를 심어준 거다. 알지 못하면 너 까불지 말어. 응? 그 다음에 그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거라 라고 한 말은 망하라고 한 말이다. 왜? 지도자가 많으면 망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똑똑한 놈만 모이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지도자가 한 명 되거라 한 것은 그 공동운영체가 잘 되도록. 왜? 똑똑한 지도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므엘이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나 이렇게 기쁜 뜻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보태는 거예요. 나는 자네에게 부탁하네. 사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의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두고 있게. 언젠가는 불행한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그리고 더 이상의 의문을 품지 말고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토달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제때에 알맞게 다 하시는 거야. 네가 다만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아멘만 하고 따라와. 할렐루야. 제때에 알맞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제때에 알맞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이 제때에 알맞게 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함께 사는 부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찍어가 나오는 거지.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높고 깊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겠다고 뭐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울 뿐이지, 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제때에 알맞게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을 항상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일들이 제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제때에 알맞게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도 아니면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전쟁도 평화도 알맞은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범사의 모든 일들이 알맞은 때에 일어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깊은 영성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아닌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제때에 알맞게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내 편에서 나의 좁은 상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때에 알맞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또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기도를 하는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